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 전임으로 섬기는 목회자들이 함께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갔는데요, 2박 3일을 보내는 가운데 첫째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 해석을 조금 더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설교를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잘 해석할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둘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백록담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20명이 출발을 했죠. 성판악이라는 곳에서 20명이 이렇게 쭉 늘어서 가지고 사진을 찍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직 눈도 좀 있고 얼음도 좀 있고 어떤 곳은 또 질퍽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 어떤 산에 오르는 길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이 한라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좀 찍어온 게 있어요. 예쁘죠? 이게 이제 정상 부근에서 찍은 건데 하늘과 저 구름의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은 백록담입니다. 백록담에 물은 없지만 저렇게 이 백록담을 보고 또 눈에 담아서 올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20명이 출발했는데 과연 백록담 정상까지 올라가서 생존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네, 여기 이제 스포일러를 이렇게 유출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9명이 정상에 올라갔어요. 규야,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20명이 출발을 했는데 정상에 올라가 놓고 보니까 9명이 성공을 했어요. 자, 우리 청년부 목사님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그래서 영광스러운 얼굴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명의 얼굴입니다. 예, 저기 보면 한지우 목사님은 없어요. 낙오 됐습니다. 낙오. 이렇게 해서 20명 가운데 9명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등산을 참 잘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도 일종의 등산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그러면 그냥 가슴 뛰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결혼식에 주례 말씀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내용이 등산과 관련이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요, 더욱 큰 은사, 이렇게 단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래 헬라어에서는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지식, 지혜, 예언, 방언, 또는 병고침, 믿음, 이런 은사들이 쭉 나열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다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각각의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사들보다, 이 12장에 나오는 이런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12장 31절에 보면 그런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가장 놀라운, 가장 높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12장의 내용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소개된다 그랬잖아요. 뭐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통역도 나오고 병고침, 지식,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우리가 동네에서 마주하게 되는 동산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완봉 또는 노적봉 이런 봉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봉우리들에 만족하지 말고 이 12장 3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수완봉이나 노적봉도 훌륭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봉우리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속리산이나 이런 커다란 봉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산들에 올라가려고 노력해라라는 겁니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죠. 차원이 높은 그런 어떤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한라산이나 이런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이를테면 오늘 네팔에 지금 떠났잖아요. 그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더 차원 높은 그런 봉우리를 올라가려고 노력해라.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더 높은 은사들은 뭐고 가장 높은 은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은사들은 어떤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가장 높은 은사는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13장 13절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12장에 나오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 예언이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병고침이든 믿음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이런 것들이 자그마한 어떤 노적봉이나 수완봉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은 설악산 또는 속리산, 지리산 같은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일 높은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일종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려고 예를 쓰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산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 이를테면 가장 올라가기 어려운 산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험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나훈아라는 가수 있잖아요. 나훈아라는 분이 노래한 것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래요. 또 양수경이라는 옛날 가수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분은 눈물이라고 그러고 한 분은 빗물이래요. 사랑이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실 이런 사랑은 아닙니다. 이 나훈아나 양수경 또는 뭐 우리가 흔히 대중가요에서 듣게 되는 사랑, 그러면 이거 다 어떤 거예요? 보통 로맨틱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건데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식의 주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냐? 이것은 훨씬 더 이 어떤 뭐라 그래 공동체와 관련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일터 이런 곳에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까? 말하자면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와 또는 차이가 있는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보듬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자, 바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4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정의 혹은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5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순서를 보면 참 재밌어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정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랑의 부정적인 정의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는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정의로 다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 가운데 먼저 여러분 이 가운데에 있는 거, 말하자면 사랑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부정적인 정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일을 기록하지 않고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몇 가지죠? 총 8가지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사랑의 속성으로 8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 8가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질투하고 자랑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일을 기록하고 불의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3장 3절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또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뭘 한다고요? 자랑을 해요. 시기나 질투나 자랑 이런 것들이 뭐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모습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고 왜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냐? 크게 보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분파가 많았어요.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제일 앞부분에 이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듣자 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청년부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한지훈, 나는 이현주, 나는 홍산성, 나는 양요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조금씩 뭐 좋아하는 게 그런 게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분파로 나누어져서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서로 간에 이 분파끼리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켜요. 맨날 다투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 너희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요, 자랑할 게 많아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랑할 게 많아서.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도 활발하고 청동 제조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많이 했고 또 뭐 무역이 활발하니까 돈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부자가 많아요. 또 이 그리스의 철학이 아주 뭐 득세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들, 뭐 예언이며
통역이며 방언이며 지식이며 병고침이며 이런 은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랑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걸 자랑을 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이유로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은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히브리 헬라 말로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 가르마 말고 카리스마. 근데 카리스마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무슨 뭐 권위도 있어 보고 뭔가 힘도 있어 보일 때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러는데, 근데 본래 카리스마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은사,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로 주신 선물, 카리스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거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냥 겸손하게 그 주신 선물을 잘 선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은사가 최고다고, 내 은사가 최고다고,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너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이 없는 모습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은사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은사들을 사모해라. 다시 말하면 더 높은 차원의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은사를 사모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의 동산에 오르려고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앞에 여러분 우리 전임 목사님들이 제주도로 세미나 갔다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라산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 놓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명이 출발했는데 생존자는 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정상까지 올라간 9명과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11명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명과 11명이 왜 이렇게 웃어요? 갑자기 맥이 끊겨버렸어. 다시 이거 9명과 11명이 구분이 되는데 9명은 정상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 막 스스로가 대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저기 아래에 있는 것들과 다르다. 우린 특별하다. 우리는 정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냐.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은 이번에 이렇게 잘 올라왔으니까 보너스를 더 주든지 휴가를 일주일 더 주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면제해 줘야 된다. 이런 것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이야기가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뭐 돈으로 주세요, 아니면 뭐 휴가로 주세요, 아니면 뭐 그냥 새벽 기도를 빼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그냥 좋아가지고 우린 특별하다고 저기 있는 것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분리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 약속을 딱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좀 질책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분리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분파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짓거리를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뭔가 특별하다, 차별이 있다, 뭐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휴가 있던 거 없는 걸 하고, 보너스 없던 걸로 하고, 새벽기도 면제해 준다는 것도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다만 그래도 격려가 필요하니까 사진이라도 그럼 띄워줄게.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어요. 안 그러면은 제가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11명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라는 말이죠. 또 하나 또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올라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내려올 때는 좀 더 빠르잖아요. 내려오다가
오늘 제가 여기에 서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제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굴렀어요. 근데 다행히 멍석이 깔려 있는 자리여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무슨 뭐 바위가 있었거나 돌멩이가 있었으면 아마 머리통 깨졌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제가 넘어졌냐?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화를 받으려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 장갑을 끼고 있었고 스틱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냥 전화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갑을 벗고 이제 빼내려고 하는데 이 스틱이 그게 멍석에 깔려져 있는데 이게 스틱을 딱 꽂고 가는데 이게 꼽혀가지고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균형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그대로 꼬꾸라져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화 사실은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전화 받으려고 한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아, 여보세요? 예, 제가 지금 한라산 정상에 올라왔거든요. 한라산 정상인데 왜 전화하셨어요? 한라산 정상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한라산 정상이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오늘 한라산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전화로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전화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굴러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바닥에 어떻게든 한 바퀴를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걸터 앉았어요. 막 아프더라고, 몸이 찌뿌둥하고 아파요. 아픈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인데 쪽팔려서 창피해서 죽겠더라고요. 막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쪽팔려가지고 넘어진 게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넘어진 자리에서 아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태어난 척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했다니까. 그래서 여보세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여보세요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내가 이 전화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끊어버려?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번호를 보니까 모르는 번호야.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뭐 택배가 왔던 것인지 어디에서 오는 전화였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아도 돼요. 굳이 그거 받으려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자그마한 성취를 이루었던 거,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뭐 한 겁니까? 무리한 일을 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누어지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분리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싸움 난다. 또 뭘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자랑하다가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 이걸 고민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면, 그럼 사랑의 긍정적인 정의, 사랑의 어떤 긍정적인 속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긍정적인 사랑의 속성은 뭐냐?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6절과 7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꿋꿋하게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시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견디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견디는 걸로 끝나요. 그 중간에는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사랑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오래 참는 것과 견디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든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든지 내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인내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여기에 이 사랑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인내가 없으면 사랑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이 4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냐? 헬라말로 보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마크로 뒤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멀리 보낸다라는 단어와 분노라는 단어가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이 헬라어의 뜻에 비춰보면 뭐냐면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멀리 보내버리는 게 오래 참는 거, 인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견딘다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이 견딘다라는 것은 휘포메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아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합성어죠. 결합된 말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이 어떤 고통 아래에서 막 신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굳건하게 묵묵하게 참고 인내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래 참음과 견딘다라는 말의 어떤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이 두 가지를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어디나, 그게 가정이 됐든 뭐 교회 이런 청년부가 됐든 또는 뭐 우리 일터가 됐든 언제나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오래 참는 것과 견디는 게 필요한데, 오래 참는 것은 누구의 인내냐면 강자의 인내예요. 그리고 견딘다라는 것은, 이것은 약자의 인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오래 참는 게 왜 강자의 인내냐? 여러분 보세요. 강자가 자기 안에 지금 뭔가 분노가 생겼어요. 근데 이 분노를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이나 권력으로 쏟아 부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난 이 강자가 자기의 분노를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지금 분노가 막 들끓어요. 들끓고 있는데 이 분노를 저기 멀리다가 떠나 보내버리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 강자의 인내예요. 다음에 약자는 어떠냐? 약자는 견디는 겁니다. 이게 약자의 인내예요.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 아래에서 묵묵하게 이것을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약자가 해야 할 인내라는 거예요. 이 두 개, 강자의 오래 참음과 약자의 견딤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자인 동시에 약자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마리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를 보면 오래 참음과 견디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는 뭐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 또는 로마의 그 군인들, 이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저주해버리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분노를 멀리 보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 오래 참음이 있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약자이셨어요. 사람이셨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약자의 모습으로, 말하자면 가장 어려운 민초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견디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 아래에서 견디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의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견디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가 되었든, 뭐 가정이든 뭐 교회 공동체이든 일터이든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죠. 이 사랑에 대한 마지막 속성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성령의 다른 은사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이 사랑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이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은 항구적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사라지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습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또한 다른 천국의 백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런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은 다 부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 온전한 것이고 이제 장성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등산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 있는 어떤 마실을 나간다. 그래서 뭐 노죽봉에 올라가고 또는 뭐 수암봉에 올라간다. 거기 올라가도 우리가 내려다보면 참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노죽봉이나 수암봉에서 볼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광경이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올라가면 보여요. 높이의 차원이 달라지니까 볼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설악산이나 지리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을 때 보게 되는 것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 높이가 높아지면 그 어떤 보여지는 광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령의 은사들은 다 부분적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은 우리가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의 자리로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가르치는 이유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높이에 날마다 이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설날을 보내는데, 설날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는들, 아니면 아무리 좋은 어떤 여행지를 간들, 아무리 그게 좋은 데를 가고 맛있는 걸 먹는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어찌 그게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데,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아무리 자주 모인들, 아무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들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건 너무나 형식적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함께 일하면서 지내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관계가 전부라면 이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비로소 그 일터가 내게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이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일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1월부터 제가 그 CTS에서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 중에 한국 교회를 논하다라는 그 토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금요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생방송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회자로 섬기게 됐어요. 근데 방송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생방송하러 갔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막 죽겠더라고요. 오글오글 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막 그냥 국어책 읽듯이 막 읽고 막 이랬는데, 이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틀 전에도 그 금요일 날 이거 생방송 진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바른 설 명절 문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절의 문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즐겨야 되냐 이런 내용을 다뤘단 말이죠. 이날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사장 보내셨던 그 손봉호 목사님, 그러니까 손봉호 장로님, 그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김영환 교수님이라고, 이분도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들이랑, 그다음에 하이 패밀리라는 가정사역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되시는 김향숙 대표,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이야기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김향숙 대표라는 이 여성 대표님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명절을 보내면서 자기가 잊을 수 없는 어떤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본인에게 해준 이야기인데 어느 명절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가, 이제 너의 음식 솜씨가 나를 뛰어넘었구나. 여기 며느리가 아니어서 다들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며느리들에게는 이게 너무 커다란 위로가 되고 사랑의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또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었는데, 또 뭐 오며 가며 힘들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아가, 너의 음식 솜씨가 이제 나를 뛰어넘었구나, 이 칭찬 한마디가,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피로를 다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그 청년부에서 모여서 서로 대화 나누시고 함께 하실 때 이런 사랑의 격려와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더 밝히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경험되고, 또 우리도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다 보니 우리가 분파를 짓는 데 익숙해져 버리고 별것도 아닌데 내 업적이나 성취나 또는 은사를 자랑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멀리 보내는 오래 참음과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